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끝절 4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표현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해가 뜬 그 시간을 0시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들이 쓰는 시간과 거의 같은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서 같은 복음서이지만 서로 차이점이 있음을 또 이해를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6시가 되었다. 보통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오후 6시에 해가 지는 것을 전제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6시가 되었다는 뜻은 정오, 낮 12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벽같이 아니 전날 밤에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되셔서 밤새 신문과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고 이제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넘겨지셨으며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옷을 벗겨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여러 가지로 조롱을 했죠. 그리고서는 다시 원래 입던 입으로 바꿔 입히고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꾸 넘어지니까
지나가는 행인 중에서 알렉산더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운반하게 했고, 결국 형장에 도착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드러내신 채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좌편과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 오후 3시쯤 큰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낮 12시쯤 되었을 때부터는 흑암이 땅에 임했다.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니 최소 2-3시간은 그 흑암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흑암이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인지, 구름이 두텁게 꼈을 때 느끼는 어둑어둑함인지 잘 알 수 없으나 흑암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 구름이 두텁게 꼈을 때보다는 더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이 흑암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이때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낮에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지? 구름이 두텁게 끼는 정도라면 뭐 을에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흑암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흑암이 임할 수 있었다면 개기일식 같은 것인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건 불과 5분, 6분입니다. 3시간씩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6월절 때는 해가 밤에 뜨는 때예요. 거의 보름입니다. 보름. 해가 밤에 뜬다고요. 낮에 떠야 개기일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식은 아닙니다. 구름이 낀 정도로도 이렇게 어둡게 할 수 없고, 어둠이 잠깐 눈 깜빡할 동안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3시간을 지속됐다면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진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물론 그들 대부분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었고 강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순간 잠깐 당황했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여러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옷을 빼앗겨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외에도 가상 7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여러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웃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구해줄 것이다,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 신앙에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자리는 없고 그 어디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민간 신앙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란 자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 것인가?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인가? 야야 가만 놔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야야 엘리야를 부르긴 뭘 부르냐, 그냥 죽어가니까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야. 큰 소리 치더니 이제 죽어가는구만 하면서 이제 비웃는 것이죠. 그러더니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짤막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후 3시, 4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 6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을 잠든 시간이 오후 4시 전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죽음의 의미가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도 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아까 낮 12시부터는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위치는 예수님의 형이 집행되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휘장은 높이가 16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찢어진 거예요. 휘장의 일부분이 찢어졌다. 그것도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휘장이 길이 방향으로 저 위 끝에부터 아래쪽 끝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고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버려지셨고 고립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예수님께도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었겠지만 하나님께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합니다.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겠다.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은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휘장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위치를 수평적으로 표현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수평적으로 저 바깥쪽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거기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입니다. 수평적으로 이동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매우 높은 곳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휘장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도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는 하늘을 찢고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다시 한번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실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장교였죠. 100명의 사병을 지휘해야 되는,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중대장쯤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형 집행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사병들을 지휘해서 죄수들을 형장으로 인솔하고 또 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자. 아, 이건 내가 그동안 형을 집행했던 여러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어주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비록 멀찍이 서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게 도망간 상황에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 모습까지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요새 또는 요나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는 세베대의 그 아내였던 그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여인들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자, 42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이 집행되었던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6월절 안식일인지 아니면 원래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인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안식일이다라고 성경에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는 않은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니 이 안식일은 6월절 안식일인 것 같다. 6월절, 이어서 이제 무교절이죠. 첫째 날과 마지막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회라고 해서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별개로 또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 전날은 이제 예비일입니다. 안식일 날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본래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죠. 그런데 그냥 전날 저녁 6시부터 이렇게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리스어로 금요일을 뜻하는 단어는 그 어원이 준비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준비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는 불과 2-3시간의 시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서둘러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야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작업을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을 빌라도 총독에게 받아야 합니다. 모르긴 해도 다른 좌우편의 강도도 넓적다리뼈를 끊어서 빨리 죽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급히 장사를 치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십자가형으로 죄인을 죽여도 보통은 이틀에서 3일까지도 그 죄인이 죽지 않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시체가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려 있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든 싫든 빨리 나무 십자가에서 내려서 서둘러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용감하게, 불이익, 눈치 보지 않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종독이요, 부탁드릴 것이 있나이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군요.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 그의 시신을 저에게 넘겨주시옵소서.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이틀이나 3일이 걸리는데 벌써 죽었을 리가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봐, 백부장. 예수라는 죄인이 죽었는가? 백부장이 예수가 죽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 사람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게. 알겠습니다. 여봐라! 예! 저 십자가에서 저 예수라는 죄인의 시신을 내려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내려졌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서둘러 세마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예수님의 몸을 감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 있게 예수님 상처난 부분, 더러워진 부분 닦아드리고 씻어드리고 충분히 기름으로 발라드리고 그렇게 정식적인 장례의 절차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서둘러서 그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던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감쌀 뿐이었죠. 예수님의 몸을 감싸서
바위에 파놓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이제 둥근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그 무덤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가족묘로 크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높이는 사람 키만큼 파고 그 다음에 폭은 한 60cm 정도 그렇게 넓게 파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시신을 두고 동그란 돌을 굴려서 그 동그란 돌도 지름은 사람 키만 하고 두께는 1m가 조금 안 되게 상당히 큰 바위죠. 그걸 굴려서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후대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가보면 무덤이 한 500여 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무덤을 동그란 돌로 막은 그런 무덤은 500여 개의 무덤 중에서 4개밖에 안 됐더라.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동그란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은 무덤은 큰 부자의 무덤이고 내부의 규모가 큰 무덤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큰 부자가 자신의 가족 묘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의 왕실의 무덤처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무덤인데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셨던 것입니다. 관련된 비용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무덤에서 평생을 지내는 것은 아니고 무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시신이 다 부패하고 그 쌀이 다 이렇게 썩어서 이제 바위 속으로 흡수가 되고 나면 유골만 수습을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다른 곳에다가 납골당 같은 데다가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엔 다른 시신이 또 눕게 되는 것이죠. 바위에 모든 시신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무덤이 돼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장례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늘도 외면하셨고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셨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활짝 열린 하늘문으로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셨고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렸으며 지금도 그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하늘문으로 지금도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 성령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받게 된 것이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며 이제 진짜 주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절제된 삶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